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기 위해 함께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메시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이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을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시와 함께 동시에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자식 낳지 못한 지 수십 년 됐는데 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게 이제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 우리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들어왔던 말들 중에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너는 말이야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내가 무슨 바보냐? 바보라니. 그거 아니야. 네가 바보지. 말하는 네가 바보지.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으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바보가 아니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무슨 일 할 때마다 이 바보같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녀가 듣고서요. 내가 정말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나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바보 같구나. 그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야, 너는 정말
축구에 재질이 있구나.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키도 작고, 뭐, 축구 선수로서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해요. 예.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그거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좌절하지 않고, 뭐, 몸이 허약하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니야. 너는, 그 아빠가 그랬죠. 야, 너는 내가 보약을 만들어서 먹일 테니까, 너는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죠. 그, 아빠가 준비해준 온갖 보약을 열심히 먹어요. 예. 그 선수 키가 크지 않아요. 이 축구 선수 175cm면 크지도 않은 편이에요. 다 180 넘고 190 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나중에 한국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요. 박지성 선수 얘기죠. 예. 또는 몸도 약해. 키도 작아. 그렇다고 뭐 다른 선수보다 훨씬 빠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축구를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지만 그 주변에서 부모가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체력 약한 거는 어떻게든 그 보충을 해줄 테니까 열심히 축구해. 예.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그 말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는 집에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소리가 들은 말이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버리세요. 예. 무조건 버리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누군가 그걸 지적해서 바르게 얘기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말이야. 실수했어요. 예.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거 버리세요.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일도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심지어는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할 때도 심판하지만 너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심판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장 최종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나라는 재밌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이죠.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일본이 망한다고 너 가서 하나님 내 말을 전해라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가 야, 내 적군이 일본이 망한단더라.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놈들은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른 반대쪽으로. 일본 쪽으로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큰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가 구조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식민 통치 국가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건성건성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40일 이후면 이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과 왕과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 다 회개를 해요. 모두 다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고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죠. 요나는
뿔따구가 났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와 같이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들이 너의 경고, 나의 말을 듣고 경고를 받아들여서 돌이켜 회개했다. 그래서 너 살려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생명이에요. 아무리 이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든 넌지시, 야, 너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멀쩡하다가도요, 아, 내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생각 속으로 누군가의 말이 들어와 가지고 변질이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위로가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달려가 봐야지. 이 위기를 극복해 봐야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그 길을 내고 계실 거야. 내가 그걸 찾아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난 쉬어야지.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어둠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둠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내세요. 그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것은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상황,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세요. 근데 다른 길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회복되는데. 가능하면 그 상황, 그 순간에서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을 확 송두리째 바꿉니다. 놀랍게 바꿔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여러 민족이 됐어요. 수많은 민족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아랍계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돼요. 예수님이 축복의 소스가 돼요. 소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단순히 100억 1000억 버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받는데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멸망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어둠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좌우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우울하고 또 평강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 때문에 불안정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어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둑놈 소리 듣지 마세요. 사기꾼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겉으로는 아주 우아하게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기꾼 도둑놈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을 거예요. 그러나 꾸짖는 것이 끝이 아니라 꾸짖어서 여러분이 돌이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속죄함을,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어찌됐건 불완전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기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롯의 존재가 참 미묘한 존재예요. 자, 아브라함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을 할 수 없어서 애를 못 낳아요. 못 낳는 집안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롯이 이제 부모가 없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지금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다 뭐예요? 롯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롯도 내려놓고 그냥 가라. 왜 롯을 데리고 가느냐 이건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롯도 그냥 그 할아버지인 데라 또 그 삼촌 라반 뭐 있죠. 그냥 놓고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어요. 왜 그러느냐? 자, 아브라함이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나이 75세인데. 누가 가장 큰 그 후계자예요?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롯에게 상속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요. 롯 데리고 이집트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로 번창해서 이제 롯하고 헤어질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롯하고 헤어지고 나니까요. 너무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이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소돔 땅 쪽으로 가죠. 가지고 이제 서로 분가했죠, 그때. 분가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디프레스가 돼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이 롯에 대한 미련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자식이 없으면 롯을 통해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또 무시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너 이놈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하고 롯을
떼어놓아라 이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지만 차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75살.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나이가 많은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거의 167세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60에서 70세 사이 170여 세 전후로 죽어요. 그러니까 75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아주 늙은 것도 아니죠. 나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75세 떠났어요.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하란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소유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 속에 뭐 나중에 보면 가신들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운 사람들이 317명인가 그래요. 뭐 적지 않은 숫자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결정, 이 결정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결정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이 선택의 자리에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결정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감사하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